오늘 또 영상 예배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영상 예배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게가 다 지나가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우리들도 마음껏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에 앉아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인사한 것과 같이 내 자리에 앉았다라는 생각을 상상으로 하시면서 전후좌우 앞뒤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인사를 하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우리 한국 영화가 2020년 2월 28일에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세계 국제영화상, 각본상 이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기생충은 빈부의 차이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반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그러한 지하로 내려가고 결국에 있어서 깊은 지하에서 다시금 아주 지상으로 올라와 아주 부자 빌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이면서 또 빈부 차이로 한국 사회를 그리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과 온 세계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층이 결합이 되지를 않고 하위층에서도 결합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 남아있는 것은 가족과 가족의 연대는 아직까지 사랑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불행 중 조그마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냄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 찌릿한 냄새,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 흑인의 냄새, 인종차별의 냄새, 빈민자들의 차이, 사회적인 인종주의, 반지하의 냄새, 차별의 냄새를 바로 이 영화에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 이 최고의 영화를 생산해냈을까? 한국은 80년대에 아름다운 혁명을 열고 사회에 대중적인 그러한 비판을 가하면서 흥행을 잘 만드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영화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훌륭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기생충에서 아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사회의 고약한 냄새인 악한 것들, 바로 이런 악한 것들을 그러면 모든 것,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공의가 떨어져버리고 어둠 속에 치고받고 싸우고 대낮에서도 파티를 즐기면서도 죽이고 파괴해가는 이 사회의 악을 퇴치할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누가 이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질 때 이 정의를 살리고 공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방법으로 사회의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울 것인가? 바로 이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줄 온 세상에 희망을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대의 사회 악으로 정의가 떨어져 버리고 공의는 숨어버렸고 세상의 물질과 풍요 속에서 향락과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왕과 관리들, 그들이 정의를 잃어버릴 때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다시 메시아 예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랑이 많던 다윗 장막이 무너졌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위 다윗의 가문을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다면 바로 이 다윗의 가정에 좌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다윗 장막이 무너지리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왜 아모스는 이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 장막이 언제는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다시금 이 다윗 장막을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예언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데 옛적같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에돔과 만국을 기업 불어주겠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파종하는 사람들 뒤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추수하는 사람들 그 뒤에 다시 파송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면서 산들은 단 포도주를 산등성이와 골짜기 가득 채워서 송이송이가 풍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금 건축하고 과원들을 만들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겠다. 그 후에 이스라엘 땅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면서 결코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 속에서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다윗 장막의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일까요? 물질의 풍성함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풍성함일까요? 우리들은 여기에서 아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 다윗 왕 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을 다 풍요하게 해주셨는데 여로보암 2세 왕 때도 똑같이 경제, 군사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님 시절은 더욱더 풍요로운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와 여로보암 왕 때가 무엇이 달랐기에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러한 풍성한 삶 속에서도 망해간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 왕 때와 여로보암 2세 왕 때가 무엇이 달랐단 말씀입니까? 다윗 왕 때와 여로보암 2세가 같은 점과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같은 점입니다. 다윗 때는 종교도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사회도 시민도 모든 것이 다 안정될 뿐만 아니라 안정을 뛰어넘어서 완벽한 풍요의 삶 속에서 세상의 최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동산이었습니다. 또 여로보암 2세 때도 그와 같이 잘 살았습니다. 경제도 군사도 국고 성도 그리고 홍해 에일랏까지 쌓고 수비도 잘했습니다. 아주 튼튼한 판도로 넓고 풍요롭고 막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요로운 삶이 다윗과 여로보암 2세 때의 아모스 시대 때의 삶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점은 무엇이 달랐던가? 여기에 종교가 달랐습니다. 사회가 달랐습니다. 백성이 달랐습니다. 왕의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윗과 여로보암 2세 때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다윗 시대는 어땠는가?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니 흘러 넘쳤습니다. 군사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 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경제는 모두가 다 잘 살고 빈부의 차이가 없어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종했습니다. 계명에 따랐습니다. 종교에서도 왕과 관리도 군인도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이 다윗 왕의 관리와 다윗 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의 생활이었다면 여로보암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군사와 관리들은 많이 서로 가지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자들을 신한 컬렉 값으로 주고 바꾸는 너희는 배부르고 즐기고 풍요를 누리고 과부와 고아는 돌보지를 아니하고 너희만 즐기는가 하면서 맹렬하게 폭격해버렸던 사회가 그 사회에 있습니다. 빈부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또 종교로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시대 그 당시의 종교로는 그들의 종교는 배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쾌락입니다. 바알과 금과 환락과 쾌락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윗과 여로보암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종교적 차이입니다. 다윗 왕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튼튼하게 나라를 세웠던 때가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여로보암 2세 때는 금과 배와 쾌락과 바알과 우상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우상 위에 세웠던 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폭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결정적인 예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외쳤습니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돈에 두지 말라, 환락에 두지 말라, 그리고 물질에 두지 말라, 먹고 잘 사는 쾌락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와 물질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목적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 위에 서서 오늘 아모스의 예언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만 달러 GDP가 넘었습니다. 3만 달러도 넘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갑니다. 돈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를 않고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바로 그곳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풍성히 쌓아놓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더 쾌락 속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3끼에서 5끼, 6끼를 하루에 먹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한국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는가? 왜 주일 성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주일에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만 알고 살았지, 나만 위해서 살고 인생에 사는 목적을, 즐기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지. 그렇게 하면 영원히 한국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 살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기도를 했지 않는가? 그러면서 너희들 노예 될 때도, 불편할 때도, 부유할 때도, 건강할 때도, 부자일 때도, 여유가 있을 때도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은 잘 살고 싶다 아우성이면서 기도할 때 내가 잘 살게 해주었다. 지금 한국은 IT 산업이 세계 1등이고 인터넷, 전자, 조선 등 세계 1등으로 잘 살게 해주셨다.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대한민국을 해주셨다면 너희들의 목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계속 잘 살게 해달라고,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만 올리고 있는데, 그런 잘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덜 할 때도 되지 않았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살게 해주고 다 해주었는데 너희는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왜 너희들은 잘 먹고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쾌락 속에, 풍성한 삶 속에 쾌락 속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또 한국 교회가 지금 갈등을 하고 파당을 짓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미워하고 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워야 하는가? 이제는 사랑할 때가 됐지 않니? 또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성결하게 살지를 못하는가? 가난한 때보다 잘 사는 지금 왜 더 타락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가? 잘 살게 되었으면 더욱더 주님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세속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나뉘고 갈등하고 갈라서고 이간질을 계속하고 속이고 아프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성결하게 살라. 또 구제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잘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불어 나누어 살지를 못하는가? 움켜쥘 줄만 아는가? 바로 나누고 베풀 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부유하고 잘 살고 GDP가 3만 불을 넘었다면, 선진국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적인 신앙을 청산하라. 선진국다운 신앙의 면모와 위용을 가지라. 당당하게 세계 믿음의 제일 강한 믿음의 나라와 같이 대한민국 교회는 제사장 국가가 되라.
온 세계 속에 제사장 국가로서의 믿음의 선진국이 되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경고해 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 신앙 선진국으로 감사와 영광과 그리스도의 살지를 못하는 바로 이 경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삶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라. 신앙의 선진국이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성숙한 세계 제1의 성도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나라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선진국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온 세계 속에 당당한 믿음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지도력 있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살 때에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실한 주님을 따라 살 때에 굳게 닫혀진 한국교회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된 축복의 삶으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위대한 신앙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자각하십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계 속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십시다. 그러면서 세계 속에 지도력 있는 신앙의 성숙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셉은 족장 중에 막내 족장인데, 그런데 막내이면서 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셉을 말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할아버지 품 안에서 어릴 때 자랄 때 신앙과 말씀으로서 자란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는 팔려가 노예, 감옥, 험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박해를 그렇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외국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궁궐 내에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요셉이었습니다. 원망 하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지혜와 꿈으로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의 인생을 반전을 시켰습니다. 저 깊은 감옥 속에서 아주 총리 대신으로 급히 올라가는 반전의 인생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그는 총리 대신에 앉아 있으면서 애굽과 군동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고 다스리는 요셉이었습니다. 또 용서도 그는 형제들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디발 아내도 용서를 해줬겠죠. 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기는 비켜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막벨라 굴 가나안 땅, 택한 하나님의 땅, 막벨라 굴 고향으로 가서 나를 묻어다오. 마치 천국을 향해 가는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는 인격의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자신이 아프고 괴로워도 한 번도 그 입에서 형제와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리고 보디발에게 한 번도 원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욕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또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 버금수레까지 타며 전국을 다스려도 그는 교만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도, 핍박도, 꿈도, 지혜도, 총리도, 용서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핑계도 한숨도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요셉의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요셉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해 주시는 능력 있는, 세계 지도력 있는 신앙의 선진국가가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과 한국교회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마음껏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도 부를 수가 없고, 성수주일도 성전에서 하지를 못하고 영적인 예배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역사상 있지도 아니었을 이러한 가정 예배로 성수주일을 대신해야 합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이 사건 속에 아모스의 경고를 들으십시다. 아모스 그 여로보암 때에 풍성할 때에 그들은 배와 물질과 쾌락과 우상으로 즐길 때 패망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온 세상 신앙의 선진국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풍요함 속에서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와 영광이 있는 믿음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문을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면서 더욱더 위대한 성숙한 한국교회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정 예배로 성수주일을 대신합니다. 여로보암 2세 풍요로울 때에 그들은 쾌락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풍요로운 삶 속에 우리를 대한민국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다윗 왕 때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세계 위대한 제사장 국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